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뭐를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우리 나영 집사님 행복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뭐다? 동물다. 잘 아시네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만들었지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돕고 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가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오늘 12장이잖아요. 이 12장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 거듭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생활 전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과 관계에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해야 될 건가? 기독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도는 이웃과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웃과 동고동락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이죠?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함께 뭐예요?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타심 없는 동고동락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임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동고동락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성도는 서로 사랑을 가지고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은 자기 몸을 제일 아낍니다. 뭐니 해도 자기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거기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즐거워하는 자가 더 쉽다. 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는 자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쉽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는 자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참 묘하자, 그죠? 응? 아니,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좋아야 되는데 배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것을 시기하자일 뿐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성을 축하한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슬픔을 동정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슬픔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그랬나 안 됐다 하고 같이 울어주면 되잖아. 근데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성공이 우리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까지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오직 자아를 죽였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남이 잘 되고 즐거워하면은 박수 쳐주고 같이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거동락하려면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 그랬죠? 울어라 그러지요. 울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남의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슬퍼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기쁨과의 정반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슬픔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와 관련돼서 하나님 분노 결과로 나타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자가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가질 때 나타나는 사랑 행위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슬퍼하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라는 이야기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기주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즐거운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마다 다 이기주의잖아요. 그럼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은퇴 앞두고 조금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했어요. 마음 비워. 마음 비워.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결국은 마지막 아쉽게 은퇴를 했어요. 이제 와서 뭐냐면 내 카톡 오는 거 보면은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요. 근데 뭐예요? 때는 늦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늦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비우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비우면 얼마든지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동행됨을 마다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 나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 알아요? 요 속에 뭐가 있지요? 자존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여러분들요.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
그 자존심마저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삶과의 직결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기주의 극복하셔서 정말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동고동락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도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이죠?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처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줄쳐놓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살려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서로 반박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평화의 끈을 가지고 성이 하나 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두 가지 이야기죠. 거기요. 거기 보세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뭐예요? 낮은 데 처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귀한 일의 뜻의 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수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걸 얘기죠. 오늘 여러분 나도 가끔 그런다고요. 내 자신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와 친절로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낮은 데 처하면은 뭔지 알아요? 무시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낮은 데 처하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에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생각함에 있어서 겸비하라는 이야기예요. 12장 거기 한번 봐봐요. 3절에 봐봐요. 3절에 시작. 내게 주신 이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 주신 믿음이 뭐야? 분량대로 지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처신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저는 뭐냐면 낮은 데 처할 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좀 우쭐대고 그럼 뭐예요? 좋아해 싫어요? 싫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뭐냐면 낮아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짐을 인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웃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스스로 뭐 있는 차 하지 말아라. 지혜는 차지 말아라. 시기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한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꼴값도 없네. 응? 지만 잘났나? 그러니까
지 잘난 차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은 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보다도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낫지. 내가 네보다 나아. 그럴 땐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못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보다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가 낮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대로 내가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요. 무슨 이야기 될 건지 모르겠어요. 병에 물이 꽉 차면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병에 물이 적게 차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요.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갖추고 실을 갖춘 사람은 가만히 있어 되는 거예요. 요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난 척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언제나 상대방과의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서로 마음이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맞으면은 뭐든지 서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지혜를 충분한 것으로 확신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다음에 또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성도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지요. 17절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지요. 그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야기했죠. 악으로 악을 뭐 하지 말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그럼 이 말씀 뭐냐면 인간이 가진 본성을 제한시키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해요. 인간의 심리는 뭐냐? 일반적으로 악행하는 자에게 보다 큰 악으로 갚으려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착한 여러분도 있다 하네, 그죠? 두고 보자. 내가 기어코 원수 갚을 거 많을 테니까.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 뭐라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은 눈은 뭘로? 눈으로. 때린 것은 뭘로? 때림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죠. 공식적인 형벌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것을 규정을 세운 것도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거, 그걸 금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교훈이 필요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거. 그러면 이길 줄 알아요. 응?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서부 영화 보세요. 뭐죠? 복수극이죠. 그죠? 중국의 무술 영화 보세요. 뭐예요? 복수극이에요. 신나지, 그죠? 근데 성경조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는 뭐냐면은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행을 안겨준 이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울려준 이에게 웃음을 주고 비방한 자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희자 집사님 복창. 복창해봐. 불행을 안겨준 이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울려준 이에게 웃음을 주고 비방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어렵지, 그죠? 불행을 안겨준 이에게 뭐를? 행복을 안겨주고 울려준 이에게 뭐예요? 웃음을 주고 나를 비판한 자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살면은 누가 편할까요? 본인이 편합니다. 본인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절대로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여러분들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잘 아시네. 알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걸 싹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무슨 일을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아까 공부처 이야기했지요. 적극적인 걸 하게 되면 소극적인 것은 자동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은 악으로 악을 갚을까 안 갚을까요? 안 갚지, 그죠? 그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뭐냐면은 아무개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앞에서라고 하는 말하면 주님 앞에서와 번가는 그를 갖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산을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모든 사람 앞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이죠. 선한다고 하는 말, 선하다고 하는 말. 그러면 아까는 뭐냐고 나오면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잖아, 그죠? 오늘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아름다움, 즉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뭐 하라고요? 도모하라는 겁니다.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고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 반응해서 선을 행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고 미래 솔선수범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선한 일에 너희 자신을 몰두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몰두하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사회에 죄송합니다만 욕을 먹어 안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지, 그죠? 안 먹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돼, 못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려면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터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터키에서 뭐냐면 알메니안 사람, 특히 믿는 신자를 핍박하고 학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터키 군인이 알메니아 사람 신자 집에 들어가서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 집에 마치 뭐냐면 오빠와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빠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이 누이는 얼른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누이는 뭐냐면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어떤 환자가 들어오는데 부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중환자예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 중에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올까 안 올까요? 갈등이 오지요. 그 여자 마음 가운데 내 오빠를 죽인 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떠오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냐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같이 원수도 뭐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짓고는 정석은 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회복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군인이 정신을 차려갖고 간호사를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잘 살펴보니까 몇 달 전에 자기가 죽이려던 그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 오빠가 몇 달 전에 죽은 일이 있지요?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인지 압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서지 않고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특이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 오빠를 죽인 원수인 것을 처음부터 아신 모양인데 어떻게 성식은 친절하게 치료 주셨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당신을 죽일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인 당신 끝까지 돌봐주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든 특이 군인이 양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뭐냐면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 못 살아가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정말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나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어요. 근데 더 잘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뭐하고? 동고 동락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물당도 성산교회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서 잘
진행을 인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